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바람이 좀 많고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8-13번 지금 현재의 사람들에게 부족하시면서 말씀하시다. 자, 서로 이제 현재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할 때 지금 현재의 사람들에게 부족하시는 말씀. 그럼 현재의 사람들에게 부족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그죠? 보이지 않는 미래의 사람에게도 부족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서로 작별할 때에 선지식이 또 말하기를, 만약 모든 길 가는 사람들을 보거든. 그러니까 네가 그죠? 어느 길을 가든 길을 갈 적에 길을 가는 사람을 보거든. 그게 친척이거나 친척이 아니거나, 거기서 친척은 나와 가까운 일가 친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나의 친구일 수도 있고, 도반일 수도 있고, 아는 지인일 수도 있고, 그죠? 그거를 그냥 친척 이렇게 이야기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척이 아니거나 남자든 여자든 간에 저 길에는 여러 가지 사나운 독극물들이 많아서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죽음을 취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뻔히 보이는 바른 길을 두고도 굽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게서 말하는 굽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 나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길로 가면 큰 길로 가고, 큰 길로 가면 조금 돌아가는 길이긴 하지만 큰 길로 가는 게 더 좋은데도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새길을 가고, 그죠? 이 새길을 간다는 것도 나쁜 길로 가는 길 중에 하나죠. 새길로 가게 되면은 길이 많아요. 그죠? 예전에 어떤 스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팔공산이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천갈래나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또 그 정도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대구 동구 쪽, 경산 쪽, 구미 쪽, 또 영천 쪽, 그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또 크고, 그러면 큰 산에 올라가는 길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길이 있고 또 새길이 있잖아요. 그죠? 새길로 가면 꼭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되는데 잘못 가다 보면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남이 다 가는 큰 길을 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조금 빨리 가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 골목 저 골목 가다가 보면은 길을 놓쳐서 반대로 갈 수도 있고, 올라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내려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정상 가는 정 안 된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 세상에는 길이 참,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참 길이 많음에도 많은데 다 사람들마다 가는 길이 다르다. 그래도 우리가 보면 저 길은 잘못된 길이고 굽은 길이고 돌아가는 길인데 꼭 그런 길만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업식이고 업장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길, 굽은 길, 새길로 가게
목숨을 잃게 하는 것들이 있다. 꼭 우리가 뭐 목숨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이 꼭 죽는 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빠져서 힘든 길로 접어들어서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길로 가서 스스로 죽음을 취하지 않도록 말해주라.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길을 다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가는 길이 큰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그래도 바른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그래도 앞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내가 가는 길 그리고 내가 가보고 있는 길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정말 내가 봐도 아닌 길을 간다면 우리가 충고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충고가 아니면 이런 길도 있더라. 저 길보다는 이 길이 더 좋지 않을까. 저 길보다는 이 길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거래볼 수는 있다는 거지. 그게 뭐 우리가 포교 불절에서는 포교라고 그러고 전도라는 말도 사실은 불교에서 사실 너무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나면서 한 종교가 특정적으로 쓴 언어가 고착화되면서 그죠? 불교는 포교라는 말을 고유 단인 것처럼 전도는 저쪽에 이 종교에 있어서는 언어인 것처럼 고착화된 거지만 원래 부처님 전도 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녹약원에서 5미구를 제도하는 첫걸음을 시작하는 게 전도 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를 전하는 시작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올바른 길, 이게 도잖아요. 그죠? 올바른 길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안내하는 사람은 네? 네? 안내하는 사람 법화객이 뭐잖아요. 부처님은 대도사, 부처님 밑에는 뭡니까? 도사. 이 인도할 도자잖아요. 그죠? 길을 인도하는 사람. 부처님은 대도사. 그죠? 우리는 대도사는 아니지만 우리는 도사. 아니, 우리가 그 여행 가면 여행 가이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한문으로 쓰는 도사예요. 도사.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바른 길을 인도해주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부촉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자, 지금 지장보살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지장보살님의 분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꼭 지장보살님의 똑같은 모습으로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분신이 아닌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지장보살님과 같은 사상을, 지장보살님의 사상, 효와 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지장보살님과 같은 원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장보살님과 같은 그런 원력을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지장보살님의 분신과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가족, 이웃, 친지들에게 지장보살님의 말씀을 전해서 악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자. 지장보살님은 부처님에게 부축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이 지장경을 배우는 우리들은 모두가 지장보살님에게 부축받은 중생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 자, 이웃 종교에서는 구원자와 구원받는 사람이 따로 존재하지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따로 나누지 않는다. 구원자가 곧 구원받는 중생이고 구원받는 중생이 다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우리도 지장보살님과 같은 지장보살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웃 종교처럼 거죠. 구원자는
구원자의 역할로서 존재하고 구원받는 중생은 구원받는 대상으로서 존재하는데 우리 불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구원자와 구원받는 중생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구원받은 중생이면서 또 다른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뭡니까? 구원자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우리 부모에게로 보면은 아들이고 딸인데, 그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나도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됐잖아. 그죠? 그러면 그 애들이 또 어린아이지만 그 애들이 또 커서 결혼을 해서 또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를 낳으면 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구원하는 사람 따로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지장보살님에게 부탁을 받고 부척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지장보살님과 같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 구원자의 역할로서의 불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8-14번 225페이지 8-14번 자, 총괄적으로 법과 비유로서 설명을 하시다. 자, 이런 까닭에 지장보살이 대자대비를 갖추어서 제보 중생들을 구제하여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나게 해서 아주 묘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니 이처럼 괴로움을 받던 중생들이 억도의 괴로움을 알고서 저기를 벗어나서 영원히 다시는 나쁜 길로 가지 않으리라. 자, 설명을 볼게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염라천자의 물음에 답하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염라천자의 질문의 핵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만약에 염라천자의 질문 내용을 잊어버리고 여기까지 왔다면 말끝을 어긋나는 꼴이 됐다. 이 말은 뭐가 있냐? 염라대왕이 질문한 내용을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오면 이 질문의 내용과 답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질문의 요지를 잊어버리고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말의 핵심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말의 핵심을 놓쳐버리게 된다. 그래서 염라천자의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은 염라천자의 질문 내용은 왜 지장보살님이 괴로움에서 헐떡이는 중생들을 구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라고 유혹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자꾸 지옥, 악이, 축생, 수라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괴로움을 받느냐고 하는 것이 질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지옥 중생을 이렇게 다 구제해 줬는데, 그죠? 우리가 지금 우량분제 때, 그죠? 우리가 선망부모 조상연가를 위하고 나의 과거 업장을 닦기 위해서 정성으로 기도해서 내 선망부모 조상연가들이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천상이 태어날 수도 있고 인간이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지옥을 벗어났는데 아침에 지옥에서 벗어난 중생이 또 그날 저녁에 다시 지옥으로 오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그죠? 지옥이라고 하는 세상에, 그죠? 그 사천왕천이 우리 인간의 500년이 그기는 하루라고 했잖아요. 그죠? 500년이. 그러면 지옥의 하루는 아마 우리 인간의 수억 년이, 수만 년이 아마 지옥의 하루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나왔던 사람, 중생이 저녁낮을 되면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옥이라고 하는 세상, 누가 오라고 유혹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오라고 여러분들한테 손짓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지옥 가자고 여러분들을, 그죠? 꼬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옥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옥을 가거나 축생 세계에 태어나거나 아기 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이 많더라. 오죽하면 우리 법화경에서도 모르겠어요. 부처님께서 또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랬어요?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중생들이 복을 지을 수가 없고, 그죠? 복을 딱지를 보내서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중생은 계속 줄어들고, 그죠? 악도에 태어나는 중생들만 계속 늘어나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천상세계에도 물론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지옥도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안 좋은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의세계나 수라세계에 자꾸 가서 태어나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지장보살님이 그 중생을 구제해 줄 때 여기서 비유한 것처럼 다시는 절대로 오지 마시라고, 그죠? 여기서 비유한 것처럼 다시는 이 길로 오지 마시라. 이 길로 들어오면 삶을 보장할 수 없다. 그래, 다시는 이쪽으로 오지 마라. 얼씬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길을 안 대서 이렇게 말았자면은 벗어나게 해줬어. 그 위험에서. 그 위험하다는 게 뭡니까? 지옥이고 악이고 축생세계잖아. 그죠? 악도잖아. 그 벗어나게 하면서 다시는 이쪽으로 오지 마라. 다시는 이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마라. 이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다시 그 길로 접어들고 다시 온다는 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염라대왕 입장에서는 지장보살님과 같이 이 중생들이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볼 때 염라대왕도 너무 가슴 아픈 거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심이 없다고 하면 염라대왕 마음에 불보살님과 같은 자비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장보살님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 딱 꽃이다. 네 지옥 가서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고, 어쩌다 자꾸 이렇게 보니까 염라대왕 보니까 이 중생은 아침에, 그죠? 지옥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저 염라대왕 돼서 다시 왔느냐, 이런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서 앞의 도리천공품 제1품에서 그리고 제5강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제1품 5강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핵심을. 그래서 경문의 내용을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타각세의 학세에서 불가사의한 대지의 신통력을 놔두어서 강강한 중생들을 조복해서 괴로움과 즐거움의 실체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셨고, 지금 여기 경문에서도 괴로움을 알게 해서 여기를 벗어나 다시는 나쁜 길로 가지 않게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이 부처님께서 그 사성제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의 가르침이 뭡니까? 고성제잖아요. 그죠? 고성제.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고가 질이라는 거예요. 고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중생은 괴롭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걸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한 번도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자기 입으로, 그죠? 밥 한 번 안 해보고 안 먹어보고 이래 살았어. 그리고 사는 동안 한 번도 불편한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그 사람은 뭘 겪습니까? 애별리고라고 하는 것을 겪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을 겪게 되겠죠. 부모와 이별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다가 또 사랑하는 사람과 부모 형제와 이별하는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고, 또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원증해고라고 하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을 알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과 살게 되기도 하고,
그런 고통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구부듣고, 그죠? 구하는 것을 내 마음에 차게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신문 같은 거 보면 이병철 회장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골프하고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했다라고 하듯이, 그죠? 그 뭡니까? 권력으로 해결 안 되고, 돈으로 해결 안 되고, 명예로도 뭡니까? 해결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괴로움이잖아. 내 마음대로 되는 거는 즐거움이고 행복이지만. 그렇듯이 이 세상에는 아무리 부족한 거고, 풍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괴로움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살다 보면 자기도 나이가 드는 괴로움이 있는 거고, 나이가 들면 병이 들 수 있는 괴로움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 죽는다라고 하는 괴로움도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는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첫 번째 문제로서 이야기했던 게, 그러니까 이 괴로움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사바세계의 괴로움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이나 지장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은 중생들이 지옥악의 축생 수라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괴로움의 실체를 아는 것이다. 이 괴로움을 모르고 괴로움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자, 우리 이 살아가는 이 사바세계에서 진짜 행복을 느끼려면 뭘 알아야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바세계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세계, 괴롭다라고 하는 세계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이 사바세계는 행복한 세계다, 살만한 세계다, 즐거운 세계다 하지만 살아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지만, 원래 이 사바세계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세계지만, 그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세계지만 그래도 내가 부처님 불법을 만나서 내가 행복하다. 내가 그래도 불법을 만나서 내가 공부할 수 있어서 내가 즐겁다. 내가 불법을 만나서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게 진짜 그 사람한테 있어서는 진정한 행복이겠죠. 그러니까 괴로운 세계 속에서도 이와 같은 즐거움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즐거움이다. 이렇게 안다면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세상이 괴로운 줄 알아야 이 세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사바세계는 괴롭다. 이것이 바로 진리다. 왜 괴롭다고 하는가? 우리의 삶이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우리 삶은 늘 무상해요. 앞에서 뭐랬어요? 무상을 무상살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상살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늘 무상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것은 없어요. 늘 변화하고 늘 변하는 것 속에 늘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괴롭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시간적으로는 태어난 자는 누구나 늙어가니 무상하고, 공간적으로는 환경이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니 이 또한 무상하고, 지금은 건강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병이 될 것이니 이 또한 무상하고, 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해도 죽을 때 돈 한 푼 가져갈 수 없으니 결국은 이 또한 무상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에 언젠가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무상한 괴로움으로 가득한 세계에 무엇이 영원한 것이 있다고 삶에 집착하고 또 재물에 집착하며 영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며 또 자기 몸에 집착하며 살 것인가. 이처럼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실체를 안다면 벌써 이 사바세계의 고해를 벗어날 준비가 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다시는 이 세계에 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다른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괴로움의 실체를 알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구원해 주면 지장경의 비유를 빌려서 말하자면 마치 그물에 걸린 고기를 잡아서 풀어주면 다시 그물 속에 들어가는 물고기와 같다. 그래서 괴로움의 실체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저번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만약에 부처님이 내가 잠을 자는데 밤에 오셨어. 오늘 밤에 극락세계로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 나랑 극락세계로 가자꾸나. 이렇게 하면 따라갈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면 저는 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꿈속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또 몇이나 될까. 왜? 이 사바 세계가 괴로운 세계라는 것을 알고 사는 중생. 그리고 이 사바 세계의 괴로움을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중생은 부처님 따라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생은 아이고 부처님 제가 할 일이 남아서 가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아들도 장가도 보내야 되고 딸도 시집도 보내야 되고, 그죠? 뭐 걱정이 많잖아요, 그죠? 죽을 때는 죽을 값이라도 살아있는 동안 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걱정이 있고 저것도 걱정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게 크게 닥치는 괴로움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늘 가지고 있는 걱정거리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듯이 이 사바세계에 대한 괴로움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한 진리고, 그게 앞에서 그 도리천궁 신통품에서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 괴로움의 실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지장경에서 처음과 끝까지 관통하는 말하자면 진리가 아닐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모든 설법의 시작이 고성제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처럼 모든 부처님의 괴로움은 다 이 고성제를 알고 괴로움의 실체를 알고 또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또 그 괴로움의 원인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서 부처님께서 수많은 팔만대장경을 설하시고, 그리고 그 괴로움의 완성으로서 부처님께서 열반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의 실체, 이 사바세가 괴롭다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막연히 이 사바세계는 행복하고 즐겁고 살만한 세계라고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8-15번. 지금은 바로 비유로서 염라 천자의 무릎에 결론적으로 대답을 하셨다. 이것은 마치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다가 선지식을 만나 이끌려 나오게 되어 영영 다시는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으며,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죠? 한번 그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 그리고 거기로 들어가면 생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 한 번 알면 두 번 다시 거기로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또 만나는 사람마다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권유하면서, 야, 내가 거기 가다가 한번 큰 고생을 해봤는데 진짜 거기로는 갈 것이 갈 길이 아니다. 거기로는 가라고 권유는 내가 말도 못한다. 다시는 거기로 가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권유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권유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권유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미혹했던 것을 계기로 해서 해탈을 얻었다라고 말한다면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으며, 만약에 다시 그 길을 밟는다면 아직도 미혹하여 옛적에 빠졌던 흠노임을 깨닫지 못해서 혹은 목숨을 잃는데 이르기도 할 것이니라. 자, 비유하자면 악취에 떨어진 중생들을 지장보살이 비록 방편적으로 해탈케 하여 인간과 천상에 벗어 태어나게 하여도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는 것과 같나니, 만약에 지역이 중하게 맺혔다면 영원히 지옥에 처하게 되어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이니라. 자, 앞의 경문을 설명하면서 이 세상은 무상하고 괴롭다고 했다. 이 세상을 마음 깊이 새기면,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면 자동적으로 세상에 대한 허망한 집착이 사라지며 자기 발심이 일어난다. 자기 발심이 일어나면 어떠한 업장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키지 못할 것이 없다. 설사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업장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저 부처님 당시에 앙굴리마라가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서 출가해서 아라한을 증득하였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 앙굴리마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제 잘 스승이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사람을 죽여요. 이 스승이, 그러니까 이제 그 스승이, 그 제자가 스승이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제자를 모함을 했어요. 그 제자를. 그 스승이 그 제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제자를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기 위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사람의 목숨을 1000명의 사람을 죽여서 그 1000명의 사람을 손가락으로 뭡니까?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 걸면 네가 신통력이 생길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사람을 999명까지 죽였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명을 죽이면 그 원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근처에 한 몇백 미터 근처에 사람도 훨씬 더 안 하는 거예요. 개미 새끼 한 마리 훨씬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부처님이 그걸 아시고 부처님이 이제 그 길을 지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앙굴리마라가 부처님을 죽여서 1000명의 사람을 죽이는 것을 쳐울고 따라왔다가 부처님에 의해서 교화가 되어서 그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도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소문이 나는 거죠. 앙굴리마라에 대한 소문이.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앙굴리마라 존자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앙굴리마라가 어느 날 사바티 성에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 산모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글식을 하러 갔는데 그 사바티 성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산모가 아이를 막 출산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산모의 집을 앙굴리마라가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길, 살인마 앙굴리마라가 왔다고 소리치자 그 산모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난산을 하고 졌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심이 일어나니까 애가 나와야 되는데 애가 안 놓는 거예요. 애를 못 놓는 거예요. 너무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그것을 본 앙굴리마라가 부처님 전에 가서 사실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네가 가서 나 앙굴리마라는 내가 고귀함으로 다시 태어난 이후로 나는 의도적으로 무삶의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앙굴리마라가 부처님 말씀대로 이제 그 삼보집에 가서 말하기를 나는 출가한 이래로, 그죠? 출가한 이래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삼보가 순산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부처님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앙굴리마라 이야기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는 과거 전생의 삶에서 지금 현재의 삶을 살고 있고 또 지금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또 미래의 삶을 열어가고 만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과거 전생의 삶에만 너무 얽매여서 내가 그게 얽매여서 내가 발심하지 못하고 한 걸음 나아가지 못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거의 업장으로서 내가 또 지금 현재의 삶을 지금 현재의 삶을 더 열심히 살고 지금 현재의 삶을 더 열심히 수행하면서 복을 짓고 사는 것. 이제 그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을 하려고 이제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업장의 소멸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자기 발심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런 자기 발심이 우리 모든 전생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앙굴리마라는 한 번 부처님을 만나서 크게 발심해서 깨달음을 얻고 과거의 모든 업장을 소멸했듯이 우리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발심하고 또 그 발심의 힘으로 우리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 나의 삶의 어떤 행복과 그리고 나의 삶의 깨달음을 만들어 나아갈 수가 있다. 자, 8-16번. 두 명의 왕이 부처님께 살해했는데 처음은 악독기왕이 부처님께 살해니 이 기왕은 선왕자를 보호하는 기왕으로 그의 불효도 유람하면서 선왕자를 보호한다. 자, 이때에 악독기왕이 합장하고 이 앞에서 이름이 나왔죠, 그죠? 악독기왕이 합장하고 공경스럽게 부처님께 살렸다. 세존이시여 저희 기왕들은 그 수가 한량이 없사옵니다. 영부지에 있으면서 혹 어떤 기왕들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혹 어떤 기왕들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오니 기왕마다 하는 것이 다른 것은 모두가 그들의 법보 때문입니다. 제가 분속들로 하여금 세계를 돌아다니게 해서 살펴보니 악한 것이 많고 선한 것은 적소합니다. 그래서 기왕들 중에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기왕도 있고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기왕도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기왕마다 하는 것이 다른 것은 모두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법보 때문이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선한 마음을 내고 선한 동기를 일으켜서 선행을 닦으면 나에게 이익을 주고 내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은 나에게 손해를 준다. 재앙을 준다. 그래서 기왕이 이름이 기왕이라고 해서 그 기왕이 우리들에게
이익을 주고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이익을 주고 손해를 준다, 재앙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악독기왕과 중명기왕이라고 하는 두 명의 기왕이 나와서 지금은 악독기왕이 질문을 했고 또 다음에는 이제 중명기왕이라고 하는 또 기왕이 또 질문할 거예요. 그 두 명의 기왕이 나와가지고 부처님 전에 법을 청하게 된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악독기왕이 먼저 나와서 법을 청하는데 법을 청하는 내용을 보면 기왕들이 사람에게 해만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돌을 내려주기도 하고 손해를 입히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 기왕들이 이 사바세계를 또 뭡니까? 살펴보니 누구 내용으로 살펴본다? 염라대왕의 내용으로 이 사바세계를 살펴보니 유식한 사람은 적고 무식한 사람은 많으며 여기서 유무식의 그거는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 도덕적인 그죠?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그것을 가지고 유무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연구라는 자는 적고 귀신에게 구하는 자는 많으며. 그러니까 부처님께 의지해서 내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수행하는 이런 사람은 적고 귀신한테 구하는 자는 많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보시도 하고 시계도 닦고 뭔가 인욕도 하고 근데 우리가 복을 닦으려면 이 보시와 지게와 인욕은 필수예요. 필수. 우리가 부처님 모든 경전의 모든 말씀에서 보면 보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불교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행 덕목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불자라고 한다면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계율이잖아요.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삶의 가치관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계율이에요. 그리고 인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바세계는 늘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이 늘 있기 때문에 인욕하지 않고는 뭡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여의치 않은 삶에서 벗어날 수 못한다. 그러니까 인욕이라는 삶이 있어야 다시 행복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도 다 뭐다? 인욕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 그건 인욕이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는 게 이 사바세계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소임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소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소임이 아니고 남이 안 하는 소임을 내가 맡아서 하는 게 진짜고 남이 하기 싫은 걸 내가 더 맡아서 하는 게 진짜고 남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먼저 하는 게 그게 진짜 소임이거든.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사 살아가는 세상사 알아주는 맛으로 산다. 그죠? 여러분들 다 집에서 남편을 위하고 자식을 위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하는데 남편이 알아주고 자식이 알아주면 할 맛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이 몰라주고 자식이 몰라주면 할 맛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 알아주는 맛으로 사니까. 그런데 인욕은 뭡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는데 알아주면 고맙고 몰라도 괜찮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노여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 마음. 그게 인욕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해준 날이 있으면 다시 돈을 받을 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준 게 있으면 그것을 다시 돈을 받는 것이 있는 게 이 사바세계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치를 알고 몰라줘도 묵묵히 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인욕이고.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도량에서 대중공간에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할 수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짜 인욕이에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거는 나도 하고 싶고 저 사람도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묵묵히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봉사하는 마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인욕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큰 일을 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 인욕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런 소소하고 작은 일이 작고 소소하다 해서 그것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 아니다. 대중을 위하는 일이고 대중 공간을 위하는 일이고 부처님을 이기려고 한다면 큰 일이 따라오고 작은 일이 따라옵니다. 남이 안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인욕이고 그게 진짜 수행이고 그게 진짜 복을 짓는 일이다. 그래서 인욕이 참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연불하는 사람은 좋고 귀신한테 비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뭐냐? 연불에서 부처님께 의지해서 연불에서 구하려고 하면 인욕하는 힘이 필요해요. 인욕하는 힘. 내가 그 힘든 기도를 이겨내고 그 힘든 기도 시간을 내가 지켜내고 이겨내면서 그러니까 내 업장을 바꾸고 내가 공덕을 지어서 내가 그 공덕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과 공간의 어려움을 다 내가 받아들이고 감내하고 이겨내야 되잖아. 그죠? 그럼 그게 인욕하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인욕하기가 싫어. 그 힘든 과정을 거치기가 싫어. 그런 힘든 일을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귀신한테 가서 하면 쉽다라고 생각하고 귀신한테 가서 기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하고 인연 맺어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천만부부 조상연가를 위하고 유주부주 고운연가를 위하는 거, 그건 다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부처님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부처님 원력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복덕의 힘에 의지해서 내 천만부부 조상연가 유주부주 고운연가 유연무연 고운연가들을 그분들을 지옥의 삶에서 벗어나서 건강의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건 다 부처님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무 조상연가를 위하고 유주우주 고운연가를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전드리면서 기도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귀신한테 비는 거는 귀신하고 인연을 맺는 것이다. 그리고 귀신하고 인연을 맺으면 반드시 그 과보가 재앙이 잇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은 절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니까 그냥 잡신들한테 허망한 귀신들한테 제사 지내고 굿 지내고 하면서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율을 지키는 자는 적고 계율을 파괴하는 자는 많으냐.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계율에 의지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좋고
그 기율을 어기고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고, 부지런히 뭐합니까? 정진하는 자는 적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은 많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적고 또 산란한 자는 많으며, 성품이 온유한 자는 적고 성격이 억세고 고집센 사람들은 많으며, 정직한 사람은 적고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많으며, 안분지족하는 자는 적고 욕망에 물든 자는 많으며. 여기서 안분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안분지족이에요. 좋은 차를 타면 좋은 차를 타서 만족하는 거고, 내가 지금 있는 뭘 타든 뭐 안 좋은 차를 타면 안 좋은 차를 타도 만족하는 거고, 큰 차를 타면 큰 차를 타는 대로 만족하고, 작은 차를 타면 작은 차를 타는 대로 만족하는 거고, 그냥 그 자체를 만족하게 여기고 그 자체를 받아들이면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안분지족이에요. 근데 안분지족하는 자는 적고 뭐하는 자는 많더라? 욕망에 물든 자는 많다. 이 욕망이 물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 뜬구름 잡는 사람, 그죠? 땀 하늘 흘리고 대박나기를 바라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그죠? 그런 사람들이 욕망에 물든 사람이다. 그리고 고시하는 사람은 적고 아주 인색한 자는 많다. 진실한 자는 적고 흠망한 자가 많다고 부처님 전에 보하고 있다. 자, 말법 세상이 되면 이와 같은 사람이 많아지고 이와 같은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왕들이 사바세계를 다니면서 해를 입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왕이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해를 입힌다는 거. 그런 해를 입히는데 복을 내어주고 싶어도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부처님께 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법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되면, 아까도 이게 뭡니까? 악독기양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귀한 삶을 살고 고귀한 행동을 하고 고귀한 말을 하고 고귀한 삶을 살기 노력하는 사람은 적고, 천박하게 말하고 천박하게 행동하고 천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악독기양이나 이런 기양들이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가 없더라. 부처님 말씀대로 자비심으로 복을 줘야 되는데, 복을 주려고 하다가도 그 중생이 하는 짓을 보면은 복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먹이 나가고 도적지한이 나가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짚으셨다가 다시 하겠습니다.